오늘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마주하는 가장 근원적이고도 깊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왜 고통받고 왜 삶의 공허함을 느끼며 수많은 해결책 속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찾지 못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오래된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또한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은 어둠 속에 빛을 나누는 귀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나눔의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약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최고 의결기구였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사도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확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권력자들의 서슬퍼런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흔들림 없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의 이 말씀은 단순히 한 종교의 교리를 넘어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그 유일한 해법을 제시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사도들의 상황은 마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통해 눈을 뜨게 된 맹인과도 같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그는 기적적으로 시력을 회복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실을 기뻐하기는커녕 분노하며 누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행했는지 집요하게 추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유일한 진실을 담담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는 자신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예수라는 그분이 하신 일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지금 사도들 역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증언 속에 기독교 복음의 완벽한 요약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이 자신의 문제를 완전히 오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큰 필요가 하나님과의 화해, 즉 죄의 용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불쾌하게 여기죠.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습니다. 정치인들은 저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우리는 선거 때마다 그들의 새로운 공약에 혹시나 하는 기대를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복음을 향해 그 낡은 이야기 좀 그만하라고 조롱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정치인들이 매번 똑같은 낡은 약속을 용어만 살짝 바꿔 반복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이 무언가 새로운 해결책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의 본질과 문제의 깊이를 깨닫고 나면 세상의 모든 해결책들이 얼마나 피상적인지 알게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외치는 목소리들, 그 모두가 가진 치명적인 오류는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이 세상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수천 년의 문명이 발전했지만 왜 우리는 여전히 전쟁, 미움, 불안, 허무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이토록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답이 단 하나라고 말합니다. 바로 인간 스스로가 이 혼돈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죄를 범했을 때 이 모든 혼돈과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깨어진 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안에 심어두신 거룩한 법칙들을 무시하고 거역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좌절하고 불행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보다 더 정확하게 현대인의 영적 상태를 분석한 말이 있을까요? 왜곡된 생각, 비뚤어진 욕망, 끝없는 혼란. 그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실존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필요는 돈도 명예도 더 나은 환경도 아닙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과 같은 모습인 이유는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존재 법칙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진정한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과 맞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인간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완벽하게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회개와 죄 사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내 자신을 믿어라. 너는 할 수 있다. 현대 심리학은 우리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내면의 위대함을 드러내라고 부추깁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선한 삶을 살고 도덕적인 노력을 통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훌륭한 도덕적 지침으로 여기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 따라가려고 노력하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노력하면 되고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가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괜찮다, 이미 용서했다고 말씀하실 거라 쉽게 단정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무조건 모든 사람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너무나도 위험한 착각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기쁘시게 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영적으로 어리석기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는 본성적으로 타락하여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성경은 지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준 앞에서 의롭다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모든 의로움조차 더러운 옷과 같다고 선언합니다. 과거에 가장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종교적 업적과 도덕적 의를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는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죄에 대해 진정으로 슬퍼할 능력조차 없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편에서도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죄를 용서하실 수 있었다면 왜 그토록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왜 구약 시대 내내 수많은 제물과 피의 제사를 명하셨을까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토록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죄의 용서라는 문제가 온 우주에서 가장 거대하고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도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무한히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며 그분의 공의는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치르는 길을 먼저 마련하셔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공의를 지키시면서 동시에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딜레마였고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바로 복음의 심장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선포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시고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을 계획하고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동정할 수 있는 인간이어야 했지만 동시에 죄가 전혀 없는 완벽한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감당하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여야 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듯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반역하고 우리가 상처 입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과 순결하신 아들이 이 죄악된 세상의 온갖 더러움과 고통을 겪고 마침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순간의 절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외침 속에 이 구원의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자신의 문제의 원인도 자신의 가장 깊은 필요도 깨닫지 못한 채 헛된 자신감과 불완전한 능력에 의지하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이 놀라운 용서와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는 회개와 죄 사함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당신은 이 메시지를 믿으십니까? 당신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유일하고 위대한 구원의 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십니다. 위대한 구원자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어리석음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용서의 평강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